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의 친절과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삶을 향하여 두신 귀하고 깊은 뜻들 우리가 찾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또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신다 하시면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없었던 말이지만 요즘에 생겨난 신조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YOLO는 You only live once, 즉 너는 인생을 한 번만 산다라는 뜻을 요약해 놓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다가올 미래보다는 오늘 내가 숨쉬고 서 있는 이 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욜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의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게 일하거나 미래를 위하여 참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에 불확실한 보상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편안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며 하루하루 허덕이며 사는 것보다 작더라도 만족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생각과 주장들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치를 두던 것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산다고 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미래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내일보다는 오늘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사는 사람들일까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림교인이란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말 가운데에는 미래에 대한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고민하던 한 젊은이를 말씀 가운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하여 대단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젊었으며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것이 있으니 그는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가 예수를 찾아온 것은 그의 삶의 기대와 그의 삶의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되어 보였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을 이 예수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제법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공관복음 3권에 이 이야기가 모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실려 있는 이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야기의 결말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이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지 물어보았을 때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토록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판 다음에 예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도 결코 쉬운 결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 젊은이에게 다가가셔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청년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가장 큰 시험거리인 이 물질을 극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그곳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돈이 가지고 있던 그 중요한 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과 예수님에 가까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결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교과에서는 만족지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분하지 않지만, 오늘은 고되지만 미래에 얻을 보상을 위하여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힘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이 만족지연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지금 당장 그의 삶에서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만족을 주든 간에 인간의 운명은 어느 날 끝날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물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은 비례하는 등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가 삶의 평안과 행복을 온전히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물질이 삶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의 삶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세상 어느 것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다 해보고, 내가 다 가져보고,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교훈을 얻든지 간에 우리는 한 가지만큼 확실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의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젊은이는 그의 삶의 풍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삶은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갈증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찾아와 삶의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영생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사라질 재물을 붙잡게 됩니다. 시대소망 52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이야기를 다시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서 바라보는 이 사건은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마주했던 이 젊은이에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약속 아래 우리가 거한다면, 그 더 나은 소망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이 땅의 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선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삶의 우상들로 인하여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깨우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